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심령은 옥토가 된다.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옥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이다. 경외하는 성품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3장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하는 거,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거,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 하나님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가야 할 정로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정로입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통제받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통제받는, 통제하실 때 받아들인 능력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경외. 그래서 그를 경외 속성, 경외 성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는 경외 성품. 그 성품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품이죠. 예수의 성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한 가지만 뽑아내서 그것만 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수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주는 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가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성품, 그러니까 기반되는 성품이죠. 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반석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처녀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이 지혜와 슬기가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오고 슬기가 나오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슬기로 살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자들은, 예수는 하나님 지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공급이 되려면 반드시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이 신약성경에서 경외란 말이 처음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주를 경외함이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섬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거든요. 절대 순종하게 하는 경외함이 예수 속에 있어요. 예수가 가지신 그 경외함, 그거를 교회가 누리는 거죠. 그 경외함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경외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성령이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경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거를 집중해서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마치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누리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여호와의 신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경외하는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100% 받아들였어요. 뭐 1000%, 억만 프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통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통제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통제만 받아들이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어떤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의 명령만 듣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의 말만 듣게 하시죠. 그 경외하는 성품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게 열매죠. 그래서 비옥한 거예요. 옥토가 돼가지고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길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경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돌짝밭도 아니고요. 가시덤불밭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옥토가 되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 경외 성품 있는 만큼 30배, 또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100배의 열매를 내죠. 그러니까 경외 성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와 연합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 경외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 성품으로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와 동행을 하면 수가 많아진다 이게요. 동행하려면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동행은 지혜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총명, 재능, 모략으로 행하시는데, 지식으로 행하시는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려면 그분의 지혜를 알아봐야죠. 알아보는 게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지혜가 공급이 안 돼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줘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런데 예수만 모를 뿐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공급받아서 경외하다가 결국은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죠. 경외는 옥토입니다. 옥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성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열심히 찬송을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주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35절이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섭리적으로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가지고 그 경외하는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성령은 성령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섭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구약에도 하나님 신이 계셨죠. 그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또 말씀이세요. 그 말씀의 영이
고넬료 속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 준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절에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 보니까 같은 성령의 역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동질성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을 듣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듣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그 경외라는 말이 그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도요. 그거는 기본이냐, 기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 자체가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심령, 그리고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로부터 받아야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카페로 살고 예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지혜대로 행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거는 전부 지혜행위예요. 지혜. 물론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아카페 통제를 주겠죠. 아카페는 성품이고 통제는 경외예요. 경외가 없으면 그 통제를 받지를 못해요. 경외가 있기 때문에 받고 그 경외 때문에 아카페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그랬어요. 경외는 질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 속성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질서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경외의 속성을 주는데 경외의 성품을 주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이 오시면 경외하는 성품을 준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위로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경외함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경외함이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따라다녀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를 망가뜨려요. 그게 성령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반드시 경외하는 성품을 줘서 여자는 남편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남편을 두렵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뭐 평신도나 뭐 성직자나 할 것 없이 여자가 남자를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자들이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많은 건 좋은데 그것하고 질서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자보다 돈을 더 번다, 똑똑하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내세워서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어기지 않아요. 자기 본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질서를 파괴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질서를 어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람은 그 남편을 경외하죠.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고요. 그 남편을 경외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에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질서에 복종하고요.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지체거든요. 근데 이제 육적인 거, 사회적 레벨이나 뭐 학벌이나 뭐 빈부 귀천을 따져서 사람을 그 자기 발밑에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서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앉아서 대접만 받고 그 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하대만 받고 뭐 그런 식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상전 노릇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계시면 그 사람도 예수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내 꼬붕으로 만들지 말자. 내 하수인으로 만들지 말자. 내 그 전대로 만들지 말자.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죠. 막 가지고 놀라고 들어요. 자기 소유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한 복종이라고 그랬죠. 그게 경외예요. 경외가 없으면 복종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이 말이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외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복종이죠. 이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경외의 눈을 뜨려면 예수님 임재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손쉽게 예수님 임재를 받으려면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 입을 통해 찬송하게 하는 게 찬송의 옷인데 그때 하나님 임재가 와요. 하나님 임재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임재가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줄 때 그 임재를 받을 때 경외하는 신이 임하죠. 경외하는 신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이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절대 복종하죠. 그리고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예수님에게만 겁을 먹죠.
어떤 피조물에도 겁을 먹지 않고 어떤 피조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처리를 받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 그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그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그를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게 굴복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뭐 없다 있다를 떠나서 그런 것이 오더라도 그에게서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찐액을 받으면 예수 나의 심한 통곡이 되어서 기도가 되고 예수 나의 눈물로 간구와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그 찐액을 주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 경외하심의 성품을 공급받으면요, 우리도 예수의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 줘가지고 우리로 또는 우리 각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모든 성품을 공급받는 거예요. 찐액을 공급받으면 그 속에 경외하심의 성품이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다가 주죠. 예수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사람도 예수의 그 경외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 만드는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은 전문적인 일이에요. 지혜와 슬기, 명철, 지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그 인간이 만드는 방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그 설계도와 그 기술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그 공급받게 하는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예수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호와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외가 있다고 하면은 지혜가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경외는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된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경외가 가져오는 지혜가 나오면 무조건 경외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가 오질 않아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외와 지혜와 찬송 세 가지를 함께 연결해 갖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 임하시면 그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시켜주고 아주 강하게 받을수록 좋아요. 그 성품이 넘치게 올수록 좋죠. 그 성품을 받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 바로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돼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요,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데 있어요. 그 신부가 되는 데는 갖춰야 할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나를 이끄셔서 준비시키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알아보는 게 지각이죠. 지각입니다.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경외할 때 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 지혜로 행해야 되니까 그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외가 기본이고 근본이고 기반 성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원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마강에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요. 육체에게는. 그러니까 이 성품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찬송이 일어나죠. 인간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밑에 뒀다는 뜻입니다. 찬송이 오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에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 거죠. 그 성품을 갖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는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경외와 찬송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찬송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경외가 오고, 경외가 오면 찬송을 하게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부르는 찬송이죠. 이 찬송의 옷에 관해서는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임재했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이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은 반드시 찬송을 바라게 한다는 거죠.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찬송해 오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곧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에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 성품을 받은 자들은 너희들아 물온다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 임재를 겪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데요. 그 성품을 가진 자들아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 성령이 임하시면 찬송하게 되죠. 그 찬송의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제 목표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이에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렐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로엘 들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에서는 찬송이 바란다 이거예요. 이게 찬송이 오십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는 자리에는 이렇게 찬송이 바라는데 심히 큰 소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들을 울린다. 울린다니까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나팔 소리처럼 그들을 성령이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 목소리를 울려서 찬송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근데 그분이 임하시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성령이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바라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인간의 의지적으로 하죠. 인본주의 기독교일수록 인간의 의지로 찬송을 합니다. 그건 찬송의 옷이 아니고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부르는 건데, 여기서 이 찬송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여호사밧이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갖고 성령으로 임하신 거죠.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줍니다. 운전대를 하나님이 틀켜진 거죠. 그 전쟁을 해결하는 운전대를 하나님이 틀켜진 거예요. 내가 틀켜진 게 아니죠. 내가 틀켜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틀켜진 거예요. 운전대가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 말에 그냥 여호사밧이 그대로 굴복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네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씻을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하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불신한 왕 같으면 막 그거를 이제 완전히 쌩까든지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임재와 이제 하나님 신의 임재죠. 임재와 그 앞에 그 영광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은 것뿐이 아니라 경배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이제 바친 거죠. 그렇게 하라니까 왕이 운전대를 바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신이 그 찬송하는 무리들을 움직여서 심히 큰 소리로 찬송을 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우리가 입자고 하는 그 찬송의 옷을 입자는 거죠. 이거는 인간으로 꾸밀 수가 없는 거고요. 성령이 여호사밧을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 거고,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믿음이 되어준 거고, 그가 그 선지자가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거기서 그 여호사밧 왕을 주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찬송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경외가 더 강해진 거죠. 얼굴을 땅에 댔다고 그랬어요. 몸을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 말씀했는데, 국가가 사느냐 중요하는 중대한 기로에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받아가신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바친 거고, 그러니까 그 증거로 거기 있는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으로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갖고 운전대를 이제 끝까지 바칩니다. 그때만 바친 게 아니고,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드고아의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와 앞에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셀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 그랬어요. 찬송의 내용은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수 감사하세. 예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사람을 쳐서 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복병을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략은 누구도 당할 자가 없지요. 그 연합군이 서로가 치고받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운전대를 바치는 거고, 이게 서로가 이제 상관관계로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이렇게 해라 하고. 지혜의 근본이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면 찬송을 바라게 하신다 그죠.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다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 말씀을 그들이 풍족하게 누린 거죠. 103편 11절에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근데 얼마나 크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03편 13절에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찬송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증거로 운전대가 예수 앞으로 넘어가고 그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송하게 하시죠. 찬송의 옷을 입었다 이거죠. 그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죠.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죠. 거기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림을 주시는 거죠. 빛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부여하는 시간이란 뜻이죠.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 말합니다. 그 불쌍히 여겨주는 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해가지고 그 운전대가 예수 앞으로 다 넘어가고 운전대가 예수 앞으로 가면 성령께서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찬송하게 하시죠. 그 찬송하게 하실 때 하나님 임재에서 찬송하게 할 때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여 계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죠. 운전대를 바친 자들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 조건이 뭐냐?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감사를 해야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자기가 운전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도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침치 말고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요.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그냥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에게 영원히 주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은 자들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지켜보시며 그에게 구함이 되시고 그에게 응답이 되어져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예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양식 주신다고 하잖아요. 양식은 물론 이제 육신으로 먹는 양식, 일용할 양식, 사용해야 할 모든 그 비용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보다 우리에게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다, 예수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 성품을 먼저 받아야죠. 그래야 이걸 이제 이 모든 양식을 먹는데요. 경외 성품이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일용할 지혜가 필요하고 일용할 지식이 필요하고 일용할 명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행위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하고 약속한 거든지 성경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 계속 강조하면 하나님 그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을 다 들어준다 이 말이죠.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경외와 찬송은 한 짝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혜가 그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에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 계명을 지키게 한다. 그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조건, 선행 조건이에요. 반드시 그 경외하는 성품이 충만하려면 하나님 임재를 늘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가 이제 그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라. 야는 여호와니까 예수님을 찬송하라 이거죠. 그 찬송하는 것, 그 경외하는 성품이죠. 하나님이 임재해서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할 때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의 결과가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랬죠. 이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자를 말하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통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통제받는 걸 크게 즐거워한다고죠. 그 자는 복이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만유를 창조한 자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한 팀이잖아요. 한 팀. 얼마나 복이요. 그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돈이 있어도 치심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패만을 구하게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변함없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야 피조물한테 마음을 안 뺏기고 산다고 하죠. 그게 축복이에요. 영적 행로에 그것이 있어야만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죠. 돈이 있어도 돈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돈이 없어도 돈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죠. 예수님이 걷어가면 끝나는 거고 예수님이 주면 누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속성에서 나온다 이거죠. 시편 115편 13절이죠.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전체를 준다 이 소리예요. 경외하는 성품이 기반이에요, 기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받으려면 이렇게 경외하는 성품을 먼저 받아야 돼요. 시편 118편 4절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인 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건 뭐 당연하다 이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인 자심이 영원하다 이거죠. 시편 119편 38절에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게 한다 이거죠. 시편 119편 63절이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의 동무라.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새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도움이 돼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편 119편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경외하는 자들은 경외하는 자들을 좋아해요. 시편 119편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시편 119편 161절 방백들이 무거이 나를 핍박하오니 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하나님 임재를 겪은 사람들은 어떤 피조물한테 묶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공포와 그것들이 주는 고통을 전혀 그것들에게 마음에 눌림이 없어요. 겁을 안 먹어요. 아무리 그에게 고통을 줘도 마음 안 뺏겨요. 오로지 예수님 앞으로만 가게 하거든요. 그게 인간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줘야 돼요. 그 성품은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그에 가지니까 열심히 감사 찬송으로 그 경외하는 성품을 구해서 무궁무진하게 받아다가 누리면 돼요.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건 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시편 128편 4절이죠.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주를 경외하는 속성을 가진 자들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확인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요, 마귀가 자꾸 옛날 그 잘못을 가지고 와서 참소해요. 참 괴롭습니다. 그 참소를 받으면 사람들도 와서 계속 참소를 해요. 시편 135편 20절입니다. 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나날이 많이 공급받아라, 무궁무진하게 받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자들은 운전대가 자기한테 없어요. 소원도 오로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소원으로 소원 통일을 이루어요. 자기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소원으로 이제 구하거든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그건 뭐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그냥 이루어져요.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죠.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죠. 그래서 구원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죠. 이건 다 서로 한 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은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경외해서 하나님 인자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니 이런 순리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해요. 운전대가 내게서 내려가서 예수의 발 앞에 드는 순간 예수는 성령으로 그 입에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죠. 예, 불쌍히 여겨준다. 예, 불쌍히 여겨준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경외가 오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외하는 성품이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은 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대로 살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좋아하고 그쪽으로만 가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는 미루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경외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하고 손발 맞추는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통해서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찬송이 바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받아 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그 속에 경외하는 성품으로 가득하면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모든 그 통제받는 능력, 예수님에게 완전히 손발을 맞추는 능력, 그의 계명대로 사는 능력,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한 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준대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찬송, 경배, 경애, 감사, 지혜, 이게 다 서로가 맞물려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력, 마귀가 만드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만드는 세력,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이제 그 방해받질 않아요. 성령께서는 그 잡초한테 씨를 뿌리지 않아요. 옥토에다 씨를 뿌리기로 원하시죠. 그래서 땅을 기경해야 되고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그 땅이 다 비옥한 땅으로 바뀌고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급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빨리 대통령 자리로 복귀시켜 갖고 남북 빨갱이 다 뽑아내고 중국 빨갱이 뽑아내고 이 땅에 빨갱이가 없는 세월을 속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급변이 일어나야 합니다. 급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프라가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찬송을 했잖아요. 예수와 감사하세, 예수와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는 찬송이죠. 이게 성령으로 사로잡혀 부르는 찬송이어야 돼요. 성령이 부르시게 하는 찬송이죠. 그 찬송을 하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복병을 들어서 그들 다 망하게 했어요. 여호수아밧이 크게 승리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승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려면 집집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찬송을 해야겠죠. 그거는 운전대를 바치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바친다는 건 먼저 예수의 성품 받아갖고 자기 속에 운전대를 다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찬송이 바라지죠. 찬송이 바라지면 그 찬송이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이끌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시간에 찬송을 바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한테 임재해가지고 부르게 하는 찬송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결국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으시고 해결해 주죠. 무엇보다도 긍휼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긍휼하시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비밀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보좌에 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속히 결단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